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체에 비유할 때 뭘로 비유를 하시냐면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빛입니다. 빛. 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총으로 이기나요? 돈으로 이길 수 있나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둠을 못 이기는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을 때 그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디에 온 거예요? 어둠 가운데 왔는데 빛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뭐가 물러가야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야지. 근데 어둠이 물러가질 않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 어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자동으로 어둠이 사라질 텐데 그 어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뭘까? 이 빛과 어둠에 비추어서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나는 누구냐면 당연히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해서 안 믿고 있는데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날에 밝히 사람들이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도.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주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한 부모 안에서 난 그 형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형제로 말하면서 놓고 우리가 볼 때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그 형제를 뭐 하게 될까요? 미워하게 된대요. 미워하게. 근데 그 다음 10절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든 어떻게 보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뭐하든 크게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 크게 상관 안 해. 왜냐면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께 내가 아신 바 되었거든요. 그 아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빛 가운데 있다고는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근데 형제를 이제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나? 그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나? 아니면 누군가를 보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미운 생각이 드나? 그리고 그런 내 실제적인 삶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속해 있나 그러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 봐야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거기서도 빛이라고 했지요.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소금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짠맛 없으면 그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은 소금인데 전혀 짜지 않다. 진짜 소금 아니죠. 소금처럼 보인 것 뿐이죠. 그리고 빛은 뭐예요? 그 빛은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밝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으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를까요? 캄캄한 밤에 내가 밝은 곳에 있으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나를 압니다. 근데 내가 밝은 곳에 있고 누군가 어둠 속에 있으면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커튼을 안 치고 유리로 되어 있는 집 안에 있을 때 밤중에 불을 환하게 켜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안에 누구 있네? 뭐하고 있네? 다 알 겁니다. 근데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되 어디 빛이라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 다니는데 뭐가 나야 될까요? 빛이 나야 돼요. 무슨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그럼 내가 무슨 빛을 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의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삶이 저 속에 있구나. 이런 빛이 드러나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다니고 세상 속에 다니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한데.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돌이켜봐야 되죠. 이상하다. 내 안에서 빛이 안 나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계시다면 빛이 날 텐데. 그러면서 그 빛을 뭐라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도록 그 빛이 밝히 비추도록 주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을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 빛을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래요. 비춰주래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을 다시금 뭐라냐면 그 빛이 비추니까 거기서 무슨 빛이 나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착하구나.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낫구나. 저는 오늘날도 이 말을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 마음에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 안 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책임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예수 믿어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래요? 그래요? 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줄 만한 어떤 일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내고 그 사실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내 빛이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어두워진 것뿐 아니라 빛도 어슴풀에 어두울 때가 있고 점점 진짜 깜깜할 때 있잖아요. 어슴푸레하게 어두운 세상보다 오히려 대가 더 캄캄하게 더 어두운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그 빛 가운데서 뭐 하더라? 사랑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러면 내 안에서도 그 빛이 뭘로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나도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려운 말씀이 11절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뿐 아니라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니라. 어둠이 뭐 했다고요? 우리 눈을 멀게 했대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먼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안약으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 눈에 좋은 안약을 아주 그냥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이 다 시력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안약이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눈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최고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저희가 눈이 뭔 사실을 모른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적인 눈은 밝은지 모르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이 멀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와 같아요? 여러분 로드킬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길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짐승이 치여 죽을 때 로드라는 말이 영어예요. 로드라는 길을 이제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킬, 죽이다. 길에서 죽었다. 뭐가 죽어요? 짐승들이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차에 치여서. 낮에는 거의 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언제 죽을까요? 밤중에. 무엇 때문에? 차에서 비추는 그 빛 때문에. 빛이 밝게 비칠 때 야생동물들은 대체로 밤에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들은 동공이 일반 주행제 낮에 활동하는 동물보다 동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눈의 그 렌즈가 훨씬 넓게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우리가 보는 것하고 야생동물이 보는 것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불빛 비치면 눈에서 불빛이 별로 이렇게 안 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들 고양이나 너구리나 고라니나 이런 데 눈빛이 못해요? 눈에서 빛이 나요. 눈이 막 밝겠죠. 무섭더라고 가끔 보면. 근데 갑자기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눈이 뭐 하는 거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간다고 한 곳이 기껏 뛰어서 도망갔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을 자리로 뛰어든 거지. 그래서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우리가 어둠에 거하면 그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내가 살려고 애는 쓰되, 신앙생활 하려고 힘은 쓰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열심은 가지고 행하되 그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펄쩍펄쩍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차가 그냥 훅 지나가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달리는 차로 더 빨리 뛰어드니까 피할 틈도 없어서 치여가지고 해를 당합니다. 혹여 내 영혼이 그렇지 않나? 내 영혼이 어두워져서 기껏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빛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밉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마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럴 때 사람이니까 다 똑같지 뭐 당연해. 아이 목회자도 사람인데 뭐 누구도 막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자꾸 변명하고 그 말 가지고 뭔가 이제 핑계 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전히 그런 미움 있고 그런 다툼 있고 불평 있고 원망 있고 어둠이 좋아하는 원수막, 어둠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원수막이잖아요. 어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주관해서 내 속에서 그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뭘 살펴봐야 될까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죠. 내 인격이 원래서 그래? 아니에요. 인격도 주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본래 선천적으로 태생이 그래. 원래부터 그래. 그 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암송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를 새 것 되었대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새 것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헌건데요? 그러면 둘 중 하나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든지 내가 모르고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 악한 그 마귀 사탄이 범인인 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사실은 원수마귀가 누구 속의 역사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요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요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주님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미움 가운데 있고 다툼 가운데 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미운 사람 여전히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위로하지 말고 그 부분을 영적으로 새롭게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뭐라고 해요?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밉잖아요. 제가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하니까 그냥 밉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미운 짓 하는데 죽이고 싶은데 원수 같은데 내 자식을 둘씩이나 죽인 원수인데 그러면 그 자식을
내가 복수하고 똑같이 죽여야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 자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 그분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서 그럴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까지도 되더라.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그냥 살짝 스친 거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테반에서 어떻게 똑같이 했을까?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한 대 오면 두 대 나갑니다. 주님은 한 대 맞으면 그냥 이쪽도 한 대 더 때리라고 말하고 하는데 나는 못 때려서 안 다를 때가 있는데 주님 말씀을 따라야 맞을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해야 그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해야 진짜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어떤 폭행을 가해도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누군가 내 멱살을 꽉 잡았어요. 막 목이 막 이렇게 졸려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꽉 조르니까 내가 이걸 목을 빼려고 상대방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다가 이 손가락이 부러졌네. 그럼 누가 더 세게 처벌받을까요? 내 목을 조른 사람보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처음에 이 목을 풀려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내 죄가 더 크대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방법 하나랍니다. 도망가는 수밖에 없대. 도망가려. 아니면 그냥 맞고 있든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도망가든지. 만일에 나도 한 방이라도 같이 하면 쌍방과실이 된다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그런 보일 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이 이거 아시고 수천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뭐하래요? 왼쪽도 돌려대라. 하나 달라고 하면 또 하나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져라.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책임은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미움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운데 어떻게 해요? 미운짓만 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미움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역사일까요? 도저히 이게 분별이 어려워서 답 못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미움이 내 안에 막 있어. 다툼이 있어.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증거일까요? 답을 쉽게 내리잖아요. 쉬운 답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거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답 1번이야? 1번이구나. 그러면 1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답을 틀려서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제가 미울 때 미워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다. 그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요? 원수 마귀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거하려고 악을 써야 돼요. 거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세상 죄 가운데 휩쓸려서 나도 같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력 가지고 물고기가 물이 흐를 때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쇠파를 거슬러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원수를 뭐 하라고 했죠? 갚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에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한 번은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싸우더래요.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잘해보려고 싸우지 뭐 못해보려고 싸웁니까? 이거 다 잘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인들이 할 때 못되라고 해서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니까 이거 주장하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김 집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 집사 그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그래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잘하려고 싸우는 거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뭐 싸우면서까지 잘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보통만 합시다. 응?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합시다.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크게 붕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싸울 때도 뭐 때문에 싸우나? 혈기를 부릴 때도 뭐 때문에 혈기를 부리나? 오래전에 이제 연합 부흥회 뭐 이런 걸 지역에서 하려고 할 때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어떻게 잘할까 상의하는데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 한 20여 년 더 지난 일인데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데 의자를 집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그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참아질 때, 미움이 가득할 때, 혈기가 자꾸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솟아날 때, 지금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진단을 여러분 영적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어둠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 빠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는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 해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 내 생각보다 그 생각이 좋을 수 있어. 아니 주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낫지.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 티가 보이는구나.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구나. 그 허물은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덮지 못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어쨌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런데 자꾸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동전 맞아 집사님 생각이 맞아 누군가 틀려 그 사람 원래 그래 자꾸 어떤지 막 옆에서 족삭거리면 그게 자기가 맞는 줄 알고 함께 또 같이 협공해가지고 더 죄 가운데 빠질 때 있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쨌든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 속에 원수 마귀가 더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해답을 뭘로 내리셨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피셨으면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빛이
사그러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요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가지고 있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범인은 하나입니다.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빛으로 오셨고 내 안에서도 그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서